그러면 묵상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작은 재단 쌓아서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하나님 상수하게 된 이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바탕으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신앙 모든 사람마다 이제 각자의 시간과 이 기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10대 시작 무렵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10대가 끝날 때까지 늘 저와 함께 했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조사 심판, 여기 이 첫째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째 천사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참으로 두렵고 그랬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심판, 이 어느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이 조사 심판, 이 셋째 천사 때부터 시작될 조사 심판에 대한 준비를 지금 첫째 천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각실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실의 대쟁투 482페이지, 구석의 역사 15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실의 대쟁투 482페이지, 구석의 역사 1598페이지.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각 사람의 행위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여기다 한 달락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하늘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생애, 그게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것인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온갖 말, 이기적인 행위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요. 기회를 놓친 것,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회가 왔었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선악간의 강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
이 감화라는 것은 저도 모르는 범위도 퍼지는 것이 감화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감화를 끼치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이에게 감화가 가고 그 모든 것이 제가 한 일에 의해서 끼쳐지는 감화인데요. 이러한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생각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록된다는 걸 읽었을 때 정말로 제가 아주 무서운 두려움에 떨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대 때 이 신앙을 시작할 때에 저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 조사 심판에서 내가 설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나를 잡아먹을 텐데 내가 이 심판 앞에서 이 엄숙하고 매우 세밀한 이 심판 앞에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이자 어찌 보면 저의 10대의 이 모든 신앙생활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찬미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455장에 있는 찬미가입니다. 찬미가 455장. 세상 부귀 영화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거기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맘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그래서 이 1절에 적혀 있는 이 가사가 정말로 저의 이 고민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 하늘을 잃지 않을까, 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정말 세상 부귀영화 이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오직 하늘을 가고 싶다. 그 마음만 있는데 나의 이름이 과연 하늘 생명책에 적혀 있을까? 그것이 줄곧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심지어 저는 이제 이제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제 꽤나 심각했을 수도 있는 정도로 이제 결벽증, 이제 자기 행동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거를 다,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래서 정말 저의 신경이 피곤해지고, 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결벽증까지 시달리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 내가 생명을 잃지 않을까?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먼저 생명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그 해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과학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것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이런 것에 보면 다 이제 정의라는 게 내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물의 정의.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도 이루어진 분자가 물의 정의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정의라는 게 내려져 있는데요. 생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 와서 처음으로 들었던 강의가 주제가 생명의 특징이었습니다. 과목이 생물이었는데요. 생물 1장에 나오는 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왜 생명의 특징부터 나오냐 하면 이 과학자들이 생명의 정의가 없습니다. 생명은 이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에 생물의 7가지 특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완전해서 이 생물의 이제 7가지 특징 하면 이제 대사 활동, 생식 활동, 그리고 이제 성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7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중 몇 개를 충족시키기에 이제 생물로 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생명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고, 그나마 만드는 이 생물의 특징이라는 것조차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정의,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생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생명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이루는 원자, 물의 정의이자 물을 이루는 요소가 바로 수소 2개, 산소 하나였죠. 이 생명이라는 존재의 정의는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생명이라는 존재의 원자, 이 분자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인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좀 더 가까이에서 원자 수준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이 원자에서 더 들어가면 뭐가 있죠? 원자 안에. 원자 핵에 뭐가 있나요? 갑자기 조금 과학 시간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 원자 핵에 중성자랑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들어가 보면 중성자, 곧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또 반대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항상 붙어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 그리고 자비와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에 이 원자의 특징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곧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산산보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산산보훈 1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산산보훈 109페이지. 각 시대의 죄송합니다. 구속의 역사이면 여기 1009페이지이네요. 1009페이지. 산상보훈 109페이지, 구속의 역사 1009페이지.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 여기에 한 단락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는 봉사를 할 때 율법주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천사들은 봉사할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한다. 그들과 그들의 창조주는 서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그들에게 순종은 고역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읽으신 말씀 보시면 이제 태초 이전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으로 공격할 때에 천사들 반응이 어땠다고 적혀 있나요? 천사들이 여기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다.
예, 사단이 이제 당시 루스벨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다, 하나님의 율법이 저렇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니까 천사들 반응이 우리한테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율법 없이 살았다든지 율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에 들고 아침에 눈이 뜨고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잠에 들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이 수면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르기까지 과학에서 아주 큰 신비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잠이 드는 걸까? 잠드는 동안 어떻게 꿈을 꾸는 걸까?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기에 우리가에게 자연스럽기에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건데요. 천사들에게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그들 몸과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었고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이 처음에 율법을 공격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반응이 처음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 적혀 있듯이, 순종은 고역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의 생각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내가 이것을 참되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았을까? 물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고 또 그것을 의식할 것은 필요하지만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힘들고 한순간 한순간이 생사를 오가는 고비고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힘든 고역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 순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원자가 된다면 이렇게 자연스럽지만 그게 저에게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의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의 마음을 이루는 원자, 바로 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저의 마음인데요. 연금술이 그러한 것이었죠. 연금술이 무엇이었나요? 이제 값어치가 없는 쇳덩이를 가져다가 뭘로 바꿔보자, 금으로 바꿔보자 하는 게 연금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가요? 예, 생물 다음으로 제가 이제 화학 시간을 들어갔었을 텐데요. 수학이었는지 화학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같은 시기에 화학도 배웠었습니다. 화학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일까요? 화학의 첫 번째 원칙 중 하나는 한 원소는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없다. 철은 어떻게 해도 철이고 금은 어떻게 해도 금이다. 철이 금으로 될 수는 없다. 철에 뭘 붙여가지고 합금을 만들든 금에 뭐 붙여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건 가능해도 철을 금으로 바꿀 수는 없다. 그게 화학의 첫 번째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악으로 이루어진 죄라는 원자로 이루어진 저의 마음을 이렇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노력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찾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저의 마음에 새겨진 이 죄, 그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의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를 다 버리고 새로 의를 심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 창조를 받아야, 그래야만이 새로운 원자, 새로운 원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유일의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죄를 모두 십자가 아래 놓고 예수님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저의 비워진 마음에 새 마음을 넣어주시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저희에게서 이 죄를 꺼내고 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새로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 마음을 얻었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야 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다 나와 있죠? 말씀이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많은 종교에서는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몇 번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몇 번을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이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 몸은, 육체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음식을 먹으면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유지의 비결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생명을 넣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무언가를 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없이는 성경은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그냥 하얀 종이에 새겨진 검은 문자, 우리에게 그 이상의 그 이해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특징을 변화를 시키고,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바꾸고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서 바꿔주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이 방금 나왔던 이 성령, 그리고 이 기도, 이 세 가지가 곧 우리가 성소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이 물두멍은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의 특징을 내려놓고 새 마음을 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성소의 뜰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할 때 우리는 성소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사 심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충분히 이 조사 심판 앞에서 너희가 설 수 있다. 그 모든 준비를 이렇게 내가 마쳤노라. 이렇게 과학적인,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정말로 영적인, 그렇게 우리는 의심할 바가 전혀 없는 이처럼 완벽한 형태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시편 40편 8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찾으신 분.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송소를 따라서 뜰에서 이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됩니다. 예전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압박이었고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고, 그게 정말 저 안에 들어오는, 저의 안에서 그 율법이 사는 정말 천사들의 경험과 같이 율법이 나에게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 제가 처음으로 1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저의 믿음이 2절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미가 말입니다. 찬미가의 1절에 머물렀던 저의 경험이 2절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의 찬미가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죄가 많아서 바다 모래 같대. 주의 보혈 공로는 내게 조카오니. 허락하신 바래도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일본어 찬미가에서는 여기 후렴이 세 구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2절 후렴은 일본어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이름 거기 적으시네. 주께서 나의 이름 하늘에 적으시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저의 죄를 볼 때에, 이 바라모데 같은 죄를 볼 때에 그 두려움에, 그 압박에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나의 보혈은 너에게 족하니다. 지난주 우리 무엇을 배웠죠?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이 언약궤, 이 속죄소, 그 위에 뿌려지는 예수님의 피, 무엇에 족하다고요? 가장 깊은 죄로부터 가장 큰 죄까지, 가장 높은 죄까지, 우리 죄 중에서 하나님의 이 희생, 예수님의 보혈이 족하지 않은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를 씻어주시는 이 피가 얼마나 큰지 우리 깨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허락하신 바래도, 약속해 주신 대도 주홍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그때 저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시네. 주께서는 하늘책에 내 이름 적어주시네. 그럼 여기서 잠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조사심판이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들 구원해 주신다면 왜 굳이 조사심판을 여실까요? 이 조사심판은 이 대속죄로 인해서 상징되어 있는데요. 대속죄에 이르기까지 이 피라는 것은 이 휘장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에 계속 뿌려져서 피가 얼룩이 졌다가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버리고 새로운 휘장을 다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하늘책에 저희의 기록이 모두 죄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이 보혈로 씻을 때마다 빨간 줄을 주시는데요. 왜 안 지우시고 빨간 줄을 끄셔서 그 죄 기록을 남겨놓았다가 조사 심판 후에서야 그 죄의 기록을 모두 말소시키실까요? 우리의 죄의 기록에 빨간 줄을 그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미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물에 이게 우리의 죄가 옮겨졌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죄가 이미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록을 왜 굳이 남겨놓으실까요?
이 조사 심판을 왜 여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도 의롭게 하려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롭게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의롭게 되셔야 할까요?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공의롭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희들 데리고 가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사단과 다른 우주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늘로 데려가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하늘에서 쫓겨났고 저의 다른 천사들도 쫓겨났고 그런데 왜 이자들은 하늘로 갑니까? 이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무슨 증거로 이들을 하늘로 데려갔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상태로 하늘로 간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아마 눈치 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심 안에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늘 거민들이 그러한 풍상을 가지고 있겠냐마는 그렇지만 사단에게 우리들 공격할 여지를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조사 심판을 여십니다. 우리 이 빨간 줄을 다 끄어 놓으셨다가 이 조사 심판의 그 책들을 모두 펼쳐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이자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고 할 때 이자의 이 죄는 나의 피로 의해서 찢겨졌고 그래서 여기 빨간 줄을 내가 그었노라. 사단이 다른 죄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자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나의 보혈을 믿었고 그 보혈로 인해 이 죄는 용서를 받았노라. 이렇게 하나하나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하십니다. 이러이러함으로 이 자는 하늘로 가도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 우리가 생각할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이나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도 된다. 이 사람은 하늘 가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 이 사람은, 이 자는, 나의 아들, 이 자는, 나의 딸, 이 자는 하늘로 가도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이 자는 나의 피로 인해서 하늘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을 모든 이들 앞에서 펼쳐 보이시고 그것을 확증을 지으십니다. 마지막 싸움이 있을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죄송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할 것입니다. 너는 이 죄를 지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버리셨다. 너는 하늘로 가지 못한다. 그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 재판 결과들 증거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재판이 있을 때 땅땅땅 3번 치지요. 그리고 그 재판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결백하라는 것이 문서로 남겨집니다. 우리에게 그 문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자는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조사 심판이 맞춰졌다는 증거. 이자는 하늘로 갈 수 있다는 증거. 우리가 만물 앞에서 우주 거민 앞에서 사단 앞에서 우리가 결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셋째 천사, 이 셋째 천사가 곧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증거가 있으니 가져가라. 증거를 가져가서 사단 앞에서 당당해지다. 우주 거민 앞에서 당당해지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인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사 심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더 강하게 증거를 가지고 과학과 이 법학의 바탕에서 당당하게 하늘로 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은밀한 것, 정말 자세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기별이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음,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입니다. 복음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한글로도 그렇네요. 복음, 복된 소리,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심판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첫째 천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첫째 천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기서 심판이 곧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심판은 우리들 실패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낙담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 우리가 구원받아도 된다는, 하늘로 가도 된다는 증거, 그냥 우리에게 막연하게 너는 용서를 받았으니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과학의 바탕에서 이 법의 바탕에서 이 나라 정부의 바탕에서 정말 아무도 반박을 못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다. 누가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여기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반박하겠느냐? 누가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우주 앞에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한 무엇인가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속성을 없애주시고 거기에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시고는 보아라, 하는 나의 율법이 저기 새겨져 있지 않느냐. 저자는 의롭도라.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여 주시는 것이 조사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알기에 이 조사 심판이 우리의 마지막 환란에서 있어서 승리하는 걸음이자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조사 심판이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조사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떤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환란을 보일 때, 공고를 보일 때 너는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있은 후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의 능력 높은 깊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저자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조사 심판의 진정한 목적, 우리의 마지막 승리의 바탕으로서 주어주신 이 조사 심판,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싸움의 승리의 열쇠,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이 조사 심판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찬미가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찬미가의 제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화로운 하늘의 화려한 궁전엔 흰옷 입은 성도가 영광 중에 살며 악한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니 하늘책에 내 이름 적혀 있나이다.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다.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찬미가가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시편 40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이름이 오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命の本に書かれる